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배소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한 주간 잘 생활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 형제님들 상의할 때 이런 카페나 이렇게 밴드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배를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들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 방식이 성경에 어떻게 예배 드리라 그런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저희들이 이제 간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도 이렇게 같이 주님이 주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가끔 이제 막 강제로 또 이렇게 간증도 시키고 앞에서 보면 다 보이는 모양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싶은 사람. 그런 형태로 이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잘 하다가 우리가 이제 형제교회랑 같이 수양회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우리 이아무개 자매께서 찬송가를 신청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형제교회에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바람에 자매님들은 예배 시간 때나 조용해야 된다. 또 성경에서 또 잠잠하라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잠잠하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은연중에 또 잘 됐지요, 그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려니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는 차에 잠잠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잠잠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또 하고 싶은 분도 있어도 이제 그런 분위기 상으로 이렇게 좀 하면은 안 되나? 그런 어떤 이제 그 애매함 속에 있었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좀 그런 애매함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지난번에 같이 의논을 해서 저희 교회는 그 자매님들도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이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찬송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간증이나 또 심지어 이제 주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 것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의무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참 얼마나 좋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헌금하라고 하기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이제 헌금하라고 막 봉투 들고 나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뭐 진정한 뜻은 뭐 그런 의미도 포함해서 그런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소출에 대해서 그것도 포함해서,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무튼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과 또 경배와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실 때 예배가 참 풍성해지고, 그리고 찬송 이렇게 이제 이제 몇몇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죠? 그 찬송 부를 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이제 가운데 이렇게 준비돼서 참 감사하고, 아무튼 근데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게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뭐 여기 와서도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제가 보통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찬송을 준비해 와서 그 마음에 이제 제사와 더불어서 또 찬송에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참 은혜롭고, 또 그런 준비된 것이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고 또 성령의 어떤 교통한 가운데 있게 하는 걸 보는데, 아무튼 오늘 예배는 지금까지 드린 예배보다 예배 중에 가장 좋은 예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참 감사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네. 안 그러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자매님들이 그 예배 중에 그렇게 적극 참여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또 뭐 다른 모임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또 답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이제 거의 없는데, 뭐 가끔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모교 성경 공부를 참여를 하면서 전반전에는 참 좋았어요. 전반 이제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이제 좋았는데, 같이 말씀 교제하고 저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또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제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이제 들리니까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사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어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이야기, 그리고 언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또 깊이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모임이 이제 한동안 굉장히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곤란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여러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14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한다는 이 부분. 여기 이제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교훈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이제 바꾸면 이제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교리의 풍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이론이 난무할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온갖 그러니까 막 물론 그 중에 맞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막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죠. 근데 제가 도서관에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도서관에 가니까 종교 서적, 특별히 이렇게 경건에 관련된 서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로. 저는 도서관을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성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처 없이 다니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주로 거처를 삼은 곳이 어디냐면 고척 도서관. 고척동에 가면 앞에 공원이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거처를 좀 삼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도서관. 그 이제 남부 그 고속터미널 그 뒤편에 있는. 거기 가면 이제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책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만날 때는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어디로 와라 하면 이제 서점이 이제 만나는 장소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없을 때는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죽치고 앉아 있는데,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경건에 관련된 서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물론 뭐 오늘 간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10년 전부터 다녀봐야 느끼는 건데 오늘 갔다가 이제 한 10년 뒤에 가보면 아무튼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해도 책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책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보면은 굉장히 도움되는 책이 많았는데 그런 책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점에 비치가 되어 있고, 좋은 책들은 사람들이 잘 안 읽잖아요. 그런 책들은 딱딱하고 인간의 그 어떤 이 혼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 전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디모데 전서 4장에 보시면은요,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뭐라 그러시느냐면 후일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그래서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말세가 이르려면 그거 이제 극치를 이루겠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교훈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귀신의 교리를 쫓으리라. 귀신의 교리.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유도신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넘어왔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참 듣기 어렵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이거 뭐 성경 말씀 들으면 딱딱하고, 그 다음에 막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이 귀신의 가르침은 굉장히 사람들이요 듣기를 좋아해요. 듣기를. 성경 한 구절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귀를 이렇게 시원케 해줄 말씀을 찾는다는 게 지금 이 근처에 어디 있는데 어디에 있죠? 디모데 전후서 근처에 있는데, 귀가 가려워서라는 이야기가, 예,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말씀인데, 때가 이를 것인데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은 바른 이야기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우리도 또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도 바른 이야기 해주면은 옛날 같으면 아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바른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우리 집 사람도 이제 가끔 참견을 많이 해요. 막 뭐 아래에서 막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파트 1층에서. 우리 집 사람 막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해요. 그 문 열어놓은 채로 뭐라 하냐면 누가 담배 피는 거야 하면서 막 막 그러면서 밖에 들리도록 하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바른 소리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아들 딸 보고도 그러죠. 야, 사람들 만나거든 제발 좀 좋게 대해줘라. 막 귀를 시원케 해주는 그런 말도 좀 많이 해주고 좀 좋게 대해라. 왜냐면 이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걸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그냥 누가 뭐 바른 소리 하면 그냥 가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해코지하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무튼 저는 겁나요. 우리 집사람 그 담배 핀다고 막 밖에다 대고 막 스피커를 하는 거 보면 그러지 말라고 문 닫고 말지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도 지금 거기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 좀 이렇게 물론 뭐 대놓고 하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일단 기분이 나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죠, 여러분?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나중에 듣고 좀 돌이키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도 일단은 기분을 나빠하는 것이 그 우리의 그 이제 이 세상에 물든 우리의 어떤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됐지요, 벌써. 근데 이 세상은 더욱더 그래서 바른 교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카페나 이렇게 보면은요, 막 남 비난하는 소리, 그 다음에 남 잘못된 그런 소식들 전하는 것은 클릭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100, 200, 300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 선교사의 양육서신 그 죽어도 안 봐. 1편 올렸어요. 1편 올리니까 좀 봐요. 한 20 몇 회 됐어요. 지금 현재. 2편, 3편 가면은 19, 15, 10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으니까 여성 이제 그 믿음의 여인들 편에 보면은 조금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딕송사님 그러뇨 거의 조회수가 없어요. 그건 개혁교회 카페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가면은 말씀 올려놓은 것은요 아예 조회수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비난하는 소리 그 다음에 뭐 소식 전하는 소식은 그냥 클릭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글 올릴 때 이제 조회수 많게 하려면 길게 글 쓰면 올려야 안 올려요. 길게 글 쓰면 안 봐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뭐 그냥 가볍게 터치 안 주는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보는데 논문 형태로 해가지고 쫙 해서 막 영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글들을 올리면 아예 그냥 쳐다보질 않아요. 그게 이제 지금 사람들의 그 아주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쓰는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보통 그렇게 쓰지요. 왜냐하면 이제 인기를 얻으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미리 이야기해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여러분 귀가 가려졌다고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귀가 가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갑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귀가 가렵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귀가 가려우니까 그거 긁어주는 맛으로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든다. 그런 말들을 쫓아가는 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점점 지나가면 마귀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귀신의 가르침 그 다음에 미혹하는 영은 순전히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혼을 자극하고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괴술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괴술이라는 단어가 속임수예요. 여러분 속임수를 하는 것은 그냥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말하면 그 자체가 속임수예요. 모르고 하든 알든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속임수예요. 그러면 이 속임수를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일일이 찾아내가지고 증명을 해가지고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속임수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책어 한 권을 내야만 그 속임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득할 수 있고 그 속임수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어렵습니까? 마귀는 속임수를 계속하여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되지도 않은 말, 쓸데없는 말,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마귀가 그 진리가 없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아니면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소욕을 쫓아서 그냥 내뱉는 말들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의 귀에 굉장히 좋게 들리고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요동한다. 요동한다는 건 뭡니까? 머물러 있질 못하고 떠다니는 거예요. 흔들릴 요. 여러분 요제 있죠? 요제. 요제가 그 요자가 무슨 요자예요? 흔들어. 예? 좌우로 흔들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잔 따가면 흔들지요. 돌리거나 흔들잖아요. 이게 요제예요. 요제. 김종수 형제한테 배웠어요. 요제. 그리고 흔들어요. 그 다음에 동자는 움직일 동이죠. 그러니까 흔들려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여러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여러분 그 사람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그건 뭐 생각하지도 말아라, 바라지도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 곳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가도 어느 때 보면 또 안 그런 것 같아.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뭐 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뿌리를 향하여, 그 말씀을 향하여 내가 양분을 공급을 받을 때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준 교리들, 마귀가 유혹하면서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의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들을 때는 좋은데 마음에 정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교리는 그래요. 뭐 이제 요즘 학교 이제 시험에 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전부 다 맞고 틀리고만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고 틀리고. 근데 요즘은 또 세모표도 있어요, 없어요? 이 채점 줄 때. 그래가지고 세모표도 네 말도 맞다, 네 생각도 맞다 하면서 점점 이제 이 사람이 회색 분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회색 분자. 여러분 성경에는 예, 아니요만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할 거면 예 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여기서 지나치는 건 다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죄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황희정성이 대단한 사람 같습니까?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물론 이제 정치인은 그게 잘하겠네. 정치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면 정치를 못하지. 근데 세상은 점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도 마음 표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말씀을 편에 쓸 건지, 아니면 마귀 편에 쓸 건지, 바알 편에 쓸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쫓아서 쓸 건지 딱 정해야 되지.
중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는 악에서 쫓아서 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에서 쫓아. 근데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맞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틀린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해요. 이런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분명해요. 말씀은 명확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잘못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명확한 어떤 뜻을 두게 만듭니다. 여러분, 곤충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막 발이 많이 달린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건 부정하다고 돼 있죠. 지네 같은 거 부정해요. 여러분, 왜 부정한지 성경에 이제 이렇게 포유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지고 그래 안 그래요? 굽이 갈라졌다. 여러분,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지요. 근데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말은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예? 가영기님, 갈라졌어요? 말이? 말은 통굽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가영기님한테 안 물어봐. 근데 참 좋네요. 가영기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참 좋아. 이런 이 말은 되새김질은 해야 안 해요? 하지요. 계속 하잖아요. 그게 되새김질 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령한 영적인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김자매처럼 말씀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나에게 딱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힘이 되는 말씀도 있는데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되새김질을 하면 할수록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능력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암기예요. 암기. 근데 이제 머리가 우리는 딸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트에다 필기를 하고 이렇게 수첩에다 적어서 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좀 횡설수설 하죠. 얼굴 보니까 어때요? 하게 생겼죠. 이해하시고 그냥 아무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말씀. 그다음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근데 곤충들은 그런 곤충이나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은 그런 것이 별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발이 많은 것들은 어떠냐면 발자국이 없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그 발자국이 명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발자국.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딸이 요즘 우쿠렐란가 이렇게 어려운지 아무튼 그거 이제 그걸 또 샀어요. 또 돈 주고. 네? 몇몇 사람 하는데, 근데 이제 잘 치는지 못 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잘 치는 사람일수록 음이 어때요? 분명하죠. 이 짚는 걸 똑바로 해가지고 음이 되면 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치는 사람은 아무리 빠르게 쳐도 어때요? 그 한 음이 어때요? 정확하면서 빠르게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가락 끝이 힘이 없어가지고 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나팔을 불 때도 명확하게 불러서 듣는 사람들이 이게 전쟁 소리인지 아니면 진군 소리인지 음을 정확히 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이야기,
진리가 아닌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요, 사람이 양비론이 돼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주 싫어해요.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왜냐면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으면요, 마음의 선이 분명해져요. 굽도 분명히 굽이 갈라진 건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불법이 어찌 조화되며 우상과 벨리알이 어찌 상관하며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 분명해지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지. 근데 이 마귀는 계속하여 그것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혼잡하게.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면 수다한 사람과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잡하게 만들었다. 혼잡하게. 여러분, 서로 다른 성질의 물건을 서로 섞어 놓으면 잘 쉬어요, 안 쉬어요? 잘 쉬죠. 그렇죠. 똑같은 음식이라도 앞에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섞어 놓으면 어때요? 잘 쉬어요. 왜냐하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어때요? 여러분, 밭에다가 밭에다가 농작물을 심을 때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두 종류의 작물을 심지 말라. 옷을 입을 때도 어때요? 두 종류의 직물로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다 어때요?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폴리하고 뭐 그런 거 입잖아요. 그러니까 면이면 면, 폴리면 폴리, 한 작물로 된 옷을 입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경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 그 다음에 작물도 한 작물만 심어야지, 뭐 심고 나서 이제 가운데다가 콩 심어가지고 쫙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혼잡하게 했다는 게 성경에서는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부패하게. 근데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뭐예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인간적인 철학이나 어떤 사람들의 그 초등학문을 기초를 해가지고 성경을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철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뭐라고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틀렸으니까. 필로소피? 철학자를 뭐라 그래요? 소피스트. 그 소피스트라는 말이 이제 본래의 말뜻은 뭐냐면 궤변론자, 그 말이에요. 궤변론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밥 먹고 하는 짓이 뭐예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궤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그게 앉아가지고 밥 먹고 쓸데없이 하는 짓이 철학인데요. 그게 근데 성경에도 철학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그걸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럴수록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온갖 교리의 풍조들, 그리고 아무튼 막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제도 이제 그 도미니카 임종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아무튼 이분이 좀 뭐 그 한국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밤 12시 되면 전화해요. 제 밤 12시 되면. 한 11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분 편한 시간에 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시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그 이제 막 한 1시간도 넘게 하고, 지난번에는 3시간 했어요. 3시간. 그 이제 다행히 이제 카톡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니까 이제 돈은 안 들던데, 어제도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성교에서 했던 소리, 우리는 다 악할 수밖에 없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구원 받을 때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복음 전할 때는 맞는 말인데 구원 받고 나면 어때요? 그게 합당치 않은 말이거든요.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는 다 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는 우리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 말밖에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왜 했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본인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반복을 하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면 어때요? 자기 말을 듣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죄악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걸 느끼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른 삶 속에 머물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잘못해놓고 성령은 불편해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계속 들린 이야기가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악밖에 저지를 수 없어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육신의 기회를 삼은 거죠. 육신의 기회. 성경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다가 이제 좀 잘 이렇게 잘 모르거나 좀 알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출처가 어디냐면 마귀가 그냥 막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잘못된 정보를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 중에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자기하고 그 상태하게 맞게 그냥 긍정적으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걸 그런 부류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는 킹제임스 진영이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러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천재예요, 천재.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 그 이제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안 다루는 문제가 없어요. 뭐 고고학도 다루고 천문학도 다루고 뭐 아무튼 뭐 모든 부분에 그냥 완전 천재예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된다고 제 신조가 그래요. 제 자신이. 물론 다른 거 좀 알 수는 있죠. 말씀을 보다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뭐 고고학도 좀 몇몇 가지 해가지고 아 말씀이 진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말씀을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부분으로 좀 알 수는 있는데 말씀보다도 막 고고학이 더 잘 알고 천문학 막 지구가 막 어떻고 하면서 막 천문학자가 되고 지구 과학자가 되고 그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킹제임스 진영이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킹제임스 이야기 듣다 보면은요 이론적 머리로 다 수긍이 돼요. 아 그렇겠구나. 그렇지 하면서 그 성경을 거의 다 풀어낸 게 킹제임스 진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지식의 어떤 그 목마른 사람들이 성경 킹제임스 이야기 들으면은 와 진짜 술술술 풀려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 아이는 천국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은 선악을 구별을 못하니까 천국에 이제 하나님이 공의롭게 보내실 것이다. 저처럼 이야기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보내실 것이다. 보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주 확신을 하죠. 확신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지식하고는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부분에 편안함이 오겠습니까? 편안함이 오고 좀 나태해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저는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하고 말씀 앞에 이렇게 복음 앞에 점점 멀어지게 하는 부분.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그 다음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당시 굉장히 많은 그 유럽의 대부분 많은 나라,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혹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의 기초는 어디냐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에 그냥 그 기본적인 초등학문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그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계속해서 가르치려고만 해요. 왜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 중에 속해도 서로 이렇게 듣고 배우고 서로 성령의 어떤 교통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입장에 서서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는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제 자체가 힘들어지고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이제 특징들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들은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냥 이론뿐이에요. 이론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어보면 마음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고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사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들을 살아가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무엇으로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럴 수 없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들을 삶 속에 가지고 있고 그 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나아가게 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 디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 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9절 페이지 348페이지 348페이지 이건 이제 그 장로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348페이지 장로의 조건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9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마땅치 아니한 걸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장로의 그 조건 중에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만 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 안으로 이끌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잘못된 삶들을 살아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려면 먼저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본이 되어요. 저는 이 교회 인도자는 바른 삶 속에 그 올바른 삶 가운데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청년들이 성경에서는 모든 남자들은, 모든 구원받은 형제들은 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요? 장로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분이 뭐냐면 장로예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진아, 동의해 안 해? 동의한다 그래 일단.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압니까? 장로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장로가 없어가지고 참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이해 가죠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형제님들은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것도 평생 소원이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내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난 장로가 돼서 교회 가운데 귀한 쓰임을 받고 싶다. 그게 우리 청년 형제님들. 김시환 형제님. 김시환 형제님도 청년이에요. 알겠어요? 그 장로가 못 됐으면 다 청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김시환 형님도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본을 보여야 돼. 나중에 장로는 어떻게 세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럴 때 지명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이 만약에 그 음행을 한다거나 청년들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는 결사 반대할 겁니다. 결사 반대. 왜냐면 그런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치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기쁨의 성교회가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예요. 바른 삶 쪽에 있지 못하니까 그렇게 범죄한 자를 보고도 치리를 못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그걸 느꼈죠. 왜 저걸 저렇게 처리하지? 성경에서는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 중에서 범죄한 것은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물론 돈 한 몇천 원 훔쳤다 그런 걸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서 온 교회가 알아야 될 일들은 교회적으로 드러내서.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범죄한 자는 공개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는 말씀.
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5장 20절, 디모데전서 5장 20절, 5장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 교회 중에 아주 중대적으로 범죄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라? 두려워하게 하라.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잠시 사역을 못하게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안 것은 뭐냐면 그 범죄한 사람이 박옥수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잘못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죄 지은 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 그걸 7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떠벌리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그냥 했는데 좀 지나가서 나중에 다시 또 목사가 또 돼.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몇 번 반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냥 형제로 그냥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그런 죄가 그냥 계속 아예 퍼져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성령 일하시기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형제님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또 지켜야 될 선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켜서, 왜냐하면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나가요. 뭐 우리나라 뭐 이번에 뭐 문화체육부 장관 할 사람은 그냥 교통법규를 너무 어겨가지고 뭐 벌금이 뭐 110몇십만 원어치 어겼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시키면 이제 뭐 그런 거 전혀 사람들 생각지 않죠. 근데 막 음주운전도 누구야 오마바는 그 대학교 교내에서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딱 한 번 어겼대요. 대학교 안에서 차 몰고 다니다. 그래서 이제 범칙금 한 번 물었다 그러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들 특별히 그런 부분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시인을 하긴 하는데 행위로는 어떻게 한다? 부인을 해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잘못된 삶 속에 머물러 있죠. 지식만 아는 사람들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는 주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두 번, 몇 번 들을 때는 좋잖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안 돼서 우리의 마음의 능력으로 오질 않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어떤 삶들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딱 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건 그 속에 마귀가 아주 그냥 간교하게 그 몇몇 가지 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잘못된 삶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교묘한 그런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성경은 그 대응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뭐예요? 단순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심플. 이건 순수하다는 표현도 되지만 여러분 자본에서는 심플맨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단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개역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심플하지만 어린아이 말 자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아이 그 말이거든요. 어린아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리석어요. 그래서 구별을 잘 못하지. 성장해야 돼. 자라야 돼요. 성장을 하면은 구별을 하죠.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바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귀한 은사를 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런 은사가 전부 다 모여지면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사도가 아닌 건 분명히 알겠어요. 사도의 은사가 아닌 건. 그래도 우리 이제 가영계님도 무슨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강호 형제님은 뭐 직업상으로는 사도 같은데, 이렇게 개척 같은 거 하는 거 잘할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뭐 일하러 같이 갔는데 저기에서 먹을 걸 많이 쌓아놨는데도 아무것도 못 가져오시더라고. 그냥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하고 가져오면 되는데 또 그 소리는 또 못 하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 또 그거 보면 또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사도는 그냥 친해야 되잖아요.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막 모르는 사람도 가서 친하게 지내고 해. 누가 잘해요 그거? 우리 연자매님이 잘하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은사가 있어요. 전부 다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은사를 주시면 이제 믿음으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모아지면 성도가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된다. 그렇게 모아져서 온전케 된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게 세워진다는 건 완성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 열심히 뛴다고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 형제들이 몇 명 한다고 교회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 교회가 그 일을 충실히 할 때 교회가 완성이 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기를 그래서 이제 각 개인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완성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상태까지 자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대해서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죠.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또 성령의 어떤 충만함 속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분별을 잘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은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 우리 이제
우리 김영재님이 영들 은사 분별이 아주 그 은사가 탁월하셔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라도 이제 잘 하시고 이제 그런 은사도 이제 교회 중에 이렇게 그 연합돼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그럼 우리 모든 교회 형제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건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젖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어린 아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동시 형제님 좀 걱정이 많잖아요. 구원받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인터넷을 두루두루 섭렵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야기하면 가끔 맞는 소리 하지만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웃겨주고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혼자서 하면 안 되고 젖을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순수하게 검증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소화돼서 증거된 그 말씀을 들어야만 어린 아이들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그것으로 어린 아이들 희생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릴 때 공격을 하죠. 자라기 전에 온갖 독을 줘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아주 많이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신앙적으로 분별이나 영적으로 어리다 싶은 분들은 지식을 추구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독이 없어요. 성경은 왜냐하면 이해될 것만 해주는 거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자신이 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 나는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다른 많은 지식을 구하려고 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이 공급돼서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뭐가 이렇게 있으면 한번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공급받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